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0편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말씀 일기 본문은 시편 80편부터 79편부터 81편까지 읽는 날인데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80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구약성경 86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의 표제를 보시면 아사벳이 인도들을 따라 소사님 에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아사벳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에 헤만과 여두둔과 함께 3대 지휘자로, 찬양대 지휘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둠에 맞춘 노래라고 되는데, 소사님 에둠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악기인지 아니면 어떤 형식, 노래를 부르는 형식인지는 여러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대해서 어떤 배경에서 쓰여져 있는가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를 보시면 아스루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위기에 처했던 북조 이스라엘의 형편에서 쓰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선민의 그런 안타까움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데, 왜 특별히 북조 이스라엘인가, 북이스라엘인가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대표되는 그런 지파가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언급이 없고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특별히 유다 지파가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당했을 형편에 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어려운 형편 언제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수르의 공격, 아수르 중에서 사네리브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덕쳤을 때 쓴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 왕 사네리브의 침공을 받아서 어려움이 청해진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시편 기자 아삽은 어떻게 간구하고 있었는지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19절까지 되어 있는 이 시편 80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말씀 읽기 책자에 나온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는 양무리 같은 이스라엘을 굽어보시고 돌아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눈물로 양식을 삼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소서 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8절부터 19절까지는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돌아보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서 그 포도나무를 굽어 살펴봐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같은 표현이 3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표현이 거의 그대로 2번이 더 등장합니다. 보시면 7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3절과 거의 흡사한 그런 표현,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7절과 19절 거의 같은 표현인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또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같은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지,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우리가 누구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파를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 한 지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2절에서도 또 똑같이 등장합니다. 2절 보시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이것도 북이스라엘의 그런 지파인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지파를 불러가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때는 남유다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닥친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닥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의 모습들을 돌이키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또 4절 이하 6절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 이하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노가 임함으로 원수들까지 비웃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나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더 한 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하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래서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셔서 그곳에 정착하도록 하셨으며 정착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안정되고 또 풍성하게 강성하게 잘 자라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외부로부터 그 잘 자란 것이 풍성했던 것이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는가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간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하면서 그렇게 장성한 그리고 강성했던 그 나라가 이제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보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폐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은혜를 허락하셔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나은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그리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이 시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은 물론 레위 지파의 후손이긴 하지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삽이 직접 이때를 경험하고 지은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를 추측하면서 썼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불렀던 노래를 아삽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쓴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공격당했을 때 그때를 정확하게 회상하면서 또는 기억하면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배경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쓰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그 원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이 당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기도하여 얻은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지라도 그 노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들이 해결해 나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들은 다른 것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선민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있어서 그것이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노는 아닌지, 심판의 형편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시편 기자 아삽 또는 아삽의 자손 또는 아삽의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 아삽이 수집한 그 내용들에 있어서 보면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셔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또한 아수르의 사네립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다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알고 기도했다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할지라도 그 응답이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가? 그것이 아니고 내 기도와 내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되돌아오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것, 그것 자체가 큰 은혜이고 큰 영광이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삽의 시에서 열심히 북이스라엘의 그런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갔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다른 시간에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있지 않고 아무런 기도 응답이 있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고 나아갔다는 그 사실에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자신의 평안과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우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것들이 올바로 서지 않을 때 나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전체 교회가 올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도 함께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혹여나 심판하시며 진노하는 손길을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세계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들을 간구하는 마음, 나 자신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민족과 세계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러한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큰 어려움에 닥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그들을 돌이켜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혹여나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은 아닌지 삼가 주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찾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공동체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함께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가 속해 있는 대신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단의 분열로 인하여 많이 연약해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교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대신 60주년 기념대회를 통하여 교단이 더욱더 하나 되며 결속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단과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말세에 대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와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작은 천국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육체의 연약함으로 입원 중인 지체가 있사오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 진로와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